같이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한 번 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주님 따르며 그 곁에 거하리라.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니 신실한 주의 이끄심 나는 찬양하리라. 모든 시간을 주께 드리네. 한 걸음 내디딘 삶을 나의 주께 드리네.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부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별이 주의 길을 담게 하소서.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니 신실한 주의 이끄심 나는 찬양하리라. 모든 시간을 주께 드리네. 한 걸음 내디딘 삶을 나의 주께 드리네.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부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담게 하소서. 주와 함께한 고백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부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담게 하소서. 주와 함께한 고백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부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담게 하소서. 주와 함께한 고백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부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담게 하소서. 나의 삶의 결이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담게 하소서. 나의 삶의 결이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담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였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가정에서 예배 드립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에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함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함께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우리들 가운데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찬양하는 자리에 예배하는 자리에 영광의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에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마음을 같이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공동의 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온 땅에 충만하게 임재하시며 놀라운 권세와 능력으로 친히 다스리심을 찬양합니다.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을 통하여 인간이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어리석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스스로 교만하게 살았던 잘못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온 땅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자비와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치유하시는 하나님, 고통하는 환자들이 아프지 않도록 죽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환자와 환자들의 가족들에게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병든 사람을 고쳐주셨고 연약한 자들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지금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수많은 병상의 환자와 가족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환자들을 치료하는 의사, 간호사, 약사를 비롯한 모든 간병인, 의료기관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을 지켜주옵소서. 치료할 수 있는 약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연구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치료하는 백신이 빨리 개발될 수 있게 하옵소서. 상처 입은 치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이 병원에 나타나길 소원합니다. 병상에서 주님을 찾게 하옵시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호와 라파, 치료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세계 나라의 경제적 상황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호주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직장을 잃어버렸습니다. 일이 줄어들었습니다. 어렵게 생활해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생활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계 각 나라와 백성이 하나님을 찾고 구원자 예수님을 부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병상에서 일상생활 중에서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살아있는 간증을 할 수 있게 하옵소서. 열방에서 찬양하며 예배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모든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지켜주옵소서. 가정마다 기도하는 소원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믿음으로 희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위로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도와주심을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으면 되겠습니다. 신명기 6장 1절입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히 지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가족 식구들에게 함께 그리스도의 평화로 우리 함께 인사하며 축복을 합시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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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십니다.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아멘. 작년 7월에 한국에 있는 교단 신문에 나온 내용입니다. 교회를 떠난 청년들이 지난 6년 동안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인데 왜 교회를 나오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에 여러 가지 답을 하여 주었습니다. 답한 내용 가운데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너무나 바빠서 교회 나오지 못하였습니다. 먹고 살아야 하니까요. 그것이 가장 많은 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목해야 될 두 가지 내용이 추가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여서 강하게 주장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무조건 믿으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믿어지지 않아서 질문을 하면은 그럼 마지막 대답은 무조건 믿으라 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이 대답을 한 사람들이 꽤나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성경이 믿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이 말은 과학적이고 역사적으로 제대로 설명을 해주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답을 주었습니다. 이 내용 가운데에서는 33%에 해당되는 내용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게 주장하는데 믿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이제 답을 듣게 되어질 때에 과연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젊은이들에게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우리는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하여서 여러 가지 궁금증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르게 하고 있는 것인가, 잘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잘못하고 있는 것인가, 방법을 바꿔야 된다면 어떻게 바꿔야 할 것인가 등등 여러 가지를 우리가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같은 이 사회는 종교다원주의의 세대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학교에서 귀납법적으로 학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과 그 다음에 경험 그리고 실험 등등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합리적으로 자신들이 이해가 되어지는 부분만 믿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들의 고민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민교회 현장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고 세계 모든 교회가 동일하게 고민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2세들의 특징은 항상 질문을 합니다. 왜 질문을 합니까? 궁금하기 때문에 질문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신명기 6장으로 들어가서 우리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은 뒷부분에 있는 부분을 먼저 좀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나중에 당신들의 자녀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명하신 훈령과 규례와 법도가 무엇이냐고 당신들에게 묻거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본문 속에서 나중이라고 하는 것은 개역 개정에는 후일에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져서 살 때에 질문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질문이 어떤 질문이겠습니까? 부모 세대에게, 즉 1세대에게 질문을 할 것입니다. 그 질문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당신들에게 명령하신 훈령과 규례와 법도가 무엇이냐, 이것을 질문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질문에 대하여서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질문을 받습니다. 이게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질문하는 그 질문의 내용은 답하기가 곤란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어떤 부분은 성경 속에서 설명이 안 되어진 부분이 있고요, 또한 교리적으로 복잡한 내용도 없지 않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대하여서 또한 잘 모르고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윽박지르듯이 야 그냥 믿어, 이렇게 해야 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희망을 설명하여 주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답변을 할 수 있게 준비해 두십시오. 그러나 온유함과 두려운 마음으로 답변하십시오.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자, 이 본문에서 질문을 하는 사람에게 우리는 답을 해야 되는데 어떤 태도와 자세로 답을 해야 되느냐 할 때 가장 먼저 언제나 답변할 수 있게 준비해 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부모에게 하나님에 대한 체험적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 믿었던가, 내가 왜 믿었던가, 내가 믿을 때 어떤 일이 있었던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나와 같은 인간은 어떤 존재이고 우리 주님께서는 왜 이 땅에 오셨는가, 내가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는가,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어떤 행복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되어지는가, 나는 나의 미래에 대하여서, 우리의 믿음에 대하여서 나는 무엇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는 그 답을 준비해 두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성경을 읽어야 되고요, 또한 교회에서 양육을 받아야 되고 훈련을 받아야 되는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답하기가 정말로 힘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답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온유함과 두려운 마음으로 답변을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화를 낸다거나 아니면은 윽박을 지른다든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요. 그리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알고 있는 부분은 정직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체험한 것도 진솔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나 모르는 부분들에 대하여서는 이 선한 양심상 내가 그 부분은 아직 깨닫지 못하였다, 내가 아직 배우지 못하였다, 알아서 나중에 다시 너와 나누도록 하겠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가르치고 전달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들의 자녀가 질문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질문을 할 때가 있고요, 또한 우리는 전도해야 될 때에 우리가 어떤 말로 그들을 설명하고 설득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하여서 준비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얘기했던 이 내용에 대하여서 우리는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잘 준비해 놓고 자녀들에게 혹은 설명을 해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아름답게 지혜롭게 그리고 영적으로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이와 같은 은혜와 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거듭 계속 제가 이 설교 속에서 강조하겠습니다만 내러티브, 즉 이야기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explanation, 즉 설명하는 방법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그 가운데서 내용을 담아서 그 내용에 대하여서 전달하면서 설명하는 그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신명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6장 그 마지막 부분에서 자녀들이 질문한다고 그렇게 하였는데, 모세는 이제 출애굽한 이주자 2세들에게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였습니다. 물론 1장에서부터 계속 설명을 해오고 있지만은 특히 5장 들어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놓고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설명이 무슨 설명이었습니까? 과거 39년 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5장 1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귀담아 듣고 그것을 익히고 지키십시오.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이어서 신명기 5장 4절과 5절을 보면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그 산 불 가운데 당신들과 함께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당신들이 그 불을 무서워하여 산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주님과 당신들 사이에 서서 주님의 말씀을 당신들에게 전하여 주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늘로부터는 놀라운 이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진 것이죠. 불이 내려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불이 내려왔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는 연기가 자욱하였습니다. 때에 따라서 짙은 어두움이 또한 동시에 한쪽 주변에는 있었습니다. 출애굽기의 표현 속에는 우리가 있었습니다. 천둥 소리가 있었습니다. 이런 아주 장엄한 놀라운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진 것이죠. 이제 너무나 이 웅장하고 장엄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되어졌을 때에 감히 그 하나님 가까이 나가지 못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하여서 당신이 하나님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우리들에게 전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듣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 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율법을 가장 요약하는 하나님의 말씀, 즉 십계명에 대한 내용이 신명기 이 5장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출애굽기 19장과 20장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다시 설명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 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던져주었던 그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십계명의 말씀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요약하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앞에서 그렇게 했는 것을 다시 이제 6장에 들어와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6장으로 넘어가서 6장 2절을 보겠습니다.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 모든 주님의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면 당신들과 당신들 자손이 오래오래 살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자, 신명기 5장에서 십계명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6장에 들어서서
주님의 규례와 법도를 잘 지켜야 한다. 그러면은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들의 자손들이 오래오래 잘 살 것이다.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오래오래 잘 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표현하게 되어지면은, 개인적으로 적용하게 되어지면은 오랫동안 장수하게 되어질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 평화를 소유하면서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주셨던 메시지는 뭐겠습니까? 이스라엘 공동체가 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그 나라가 영원히 서게 되어질 것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족적이고 영적이며 영원한 차원에서 얘기하자면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한 저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이와 같이 삶을 누리게 되어지는 축복을 말씀하시겠지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3절에 이어서 계속 보면은 이 모든 말씀을 듣고 성심껏 지키면 주 당신들 조상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당신들이 잘 되고 크게 번성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였습니까? 성심껏 지키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성심껏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과연 서선의 모든 성도들이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요? 몇몇 성도들은 제가 확인하여 본 바 목사님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라고 하는 교인이 없잖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아니하지만은 그러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모였을 때나 가정에서나 성심껏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당신들이 잘 되고 크게 번성할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을 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잘 되고 번성한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신명기 7장, 이제 우리가 다시 묵상해야 될 말씀은 신명기 7장에 나와 있는데 13절, 14절, 15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 그런데 복을 주시되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되 번성의 축복을 해 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소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자,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소와 양이 잘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도와주겠다. 농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이 7장 15절에 보면은 모든 질병을 너희에게서 멀리하여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전염병과 같은 이 악한 병에 걸리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율법으로 주셨던 말씀, 그걸 요약하자면은 하나님의 도덕적인 법인 이 십계명, 그 법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말씀을 잘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번성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질병에 걸리지 아니하도록 도와주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약속의 내용을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인 이 십계명 말씀과 또 조금 더 넓게 하면 율법의 말씀, 더 넓게 하면은 전체 성경의 말씀을 우리는 사랑하면서 지켜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던져주었던 메시지가 이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4절과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과 5절 시작.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자, 여러분, 십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에 사랑하는 10가지의 계명에 해당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잔잔히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후렴에 보면은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함께 찬양을 해볼까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늘 주님과 함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들의 마음을 쏟아놓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는 감출 것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주님 앞에 나아가서 마음을 다하여서 고백을 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그 주님을 사랑하는 그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신명기 말씀은 십계명의 말씀을 잘 지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최선을 다하여 주님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잊지 않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잊지 않기 위하여서 6절 말씀에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에 새기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음이라 하는 단어는 히브리로 레브라 그렇게 발음하게 되어지는데 심장이다 하는 이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새기다라고 하는 이 말은 못을 박는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근데 심장에 못을 박다니요, 그건 심장에 몫을 받다라고 하는 그 말은 나쁜 뜻으로 표현되어진 것이 아니고 심장에 새기다, 심장에 흔적을 가져야 된다, 이와 같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슴에 잘 새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언제부터 마음이 잘 새겨야 될까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서 22장 6절에 보면은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자 22장 6절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마땅히 걸어야 할 그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 제가 과거에 섬겼던 교회에 한 목사님이 있었는데 이분은 찬양을 할 때마다 트로트풍으로 찬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하다가 뭐 길게 빼기도 하고 꺾어버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불렀습니다. 그 왜 그렇게 하느냐, 찬송을 할 때 왜 그렇게 하느냐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였죠. 제가 믿지 않을 때 옛날에 가졌던 습관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찬양을 할 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일러주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 2주, 3주 정도는 찬양을 하다가 꺾지 않습니다.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4주 정도가 되어지면은 다시 나타나는 겁니다. 또다시 찬양을 하다가 그 꺾구절에서 하면서 또다시 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지적을 하면은 안 하다가 또다시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게 어렸을 때, 젊었을 때에 우리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도 저희 언어적 단점이 있습니다. 고치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지만은 잘 되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익숙한 것과 결별을 해야 새로운 곳으로 재창조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졌는데 이것 쉽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릴 때에 마땅히 걸어야 할 그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래야만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라고 한 잠언서의 교훈의 말씀을 우리는 잘 마음에 새겨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자녀들에게 이 부분을 잘 가르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가르치기 위하여서 자 7절 말씀을 봅니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에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에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 보면은 가르치시며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이제 뒷부분에서는 가르치십시오.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가르치십시오. 개역개정에서는 강론하며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가르치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칼로 자국을 내며 거기에 새기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언제든지 강론하라 이 말은 세미나를 하라 이 말이 아니고요 스토리텔링을 하라 즉 이야기를 하라 하는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토리텔링에 대하여서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출입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지나고 난 다음에 모압 평지에서 모세는 이 출애굽한 1세대가 아니라 2세대 광야에서 태어난 이 자녀들에게 과거 시내산에 있었던 그 사건에 대하여서 지금 스토리텔링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야기로 쭉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39년에 있었던 그 사건을 마치 지금의 사건처럼 생생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39년의 그 세대들이지만은 오늘 신명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셨는데 우리에게 이와 같이 표현을 하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스토리텔링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내가 교육을 받았다고 한다면은 내가 훈련이 되어져 있다면은 잘 가르칠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모 세대에게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것이 있다면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 모세에 대한 이야기, 삼손에 대한 이야기, 기도원에 대한 이야기, 다윗에 대한 이야기,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 여호사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에 대한 내용들에 대하여서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나이가 어릴수록 그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은 뭡니까?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이 교육 방법 가운데서 아주 탁월한 교육 방법의 하나가 그게 뭐냐면은 하나는 들어라 이스라엘아 말씀을 듣고 외워버리라 하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그것은 스토리텔링을 통하여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은 잘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외울 수 있도록 돕는 그 역할을 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에는 다바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스토리텔링 잘 얘기해 주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본문 속에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시각적인 것을 총동원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당신들은 그것을 손에 메어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를 삼으십시오.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서서 붙이십시오 라고 그렇게까지 열심을 다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화장실에 가면은 성경 구절이 놓여 있듯이 우리의 삶에 항상 삶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내면 속에 깔려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가운데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처음 질문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 봅시다. 후일에, 즉 나중에, 다시 말하면은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 생활하고 있는 또 다른 이제 세컨드 제너레이션, 서드 제너레이션, 그 서드 제너레이션이 세컨드 제너레이션에게 질문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였던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였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모세의 방법 가운데에서는 또 다른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자, 20절에 그와 같은 질문을 던져놓고 난 다음에 21절에 당신들은 자녀에게 이렇게 일러주십시오. 옛적에 우리는 이집트에서 바로의 노예로 있었으나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어 내셨다. 이어서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가 보는 데서 놀라운 기적과 기이한 일로 이집트의 바로와 그의 온 집안을 치셨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명령하신 그분이 도대체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길래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순종하라고 하느냐 하는 것이죠. 그럼 그 하나님은 도대체 히브리 백성들에게 어떤 하나님이었고 우리들에게는 어떤 하나님이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노예의 삶을 살고 있는 그들을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통하여서 구원하여 내셨던 하나님, 그리고 인도하여 내셨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 과정에서 10가지의 기적의 사건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고,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하늘에 만나를 내리게 하였고 반석에 물이 나게 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었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믿으면서, 또 예수님의 부활의 권세를 우리가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되 저 천국을 향하여서 이 땅에서 아름답게 신앙생활하며 힘있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는 믿고 있고, 또 우리는 그런 하나님에 대하여서 다음 자녀들에게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 세대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민 1세대인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여 주셨던가,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에 대하여서 우리는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계속 말씀할 때 23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거기에서 이끌어내시고 우리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이 땅으로 우리를 데려오시고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삶의 현장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것을 감히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누리고 있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배후에 인도하여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하여서 말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었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24절을 보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명하여 지키게 하시고 주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셨다. 우리가 그렇게만 하면 오늘처럼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잘 살게 하여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 십계명의 말씀, 요약하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잘 새기면서 우리가 지키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잘 살게 하여 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가 간직하고 나 스스로에게도 질문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 그리고 또 다른 성도들에게, 질문하는 성도들에게 내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아름다운 신앙의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이 믿음의 아름다운 흔적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을 때에, 그때 비로소 다음 세대에게, 그리고 또 다른 세대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잘 교육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잘 새기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같이 찬양을 하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날스럽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 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나를 이끄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 가까이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새롭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곁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당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느냐, 질문을 하는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그리고 믿지 않은 자들에게 우리는 과연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들에게 적용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을 주님 새롭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발견한 연약함, 이 모든 것들을 벗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나이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의 진리로 우리를 붙잡아 주옵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오늘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자녀와 다음 세대를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주님 질문하신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어떻게 대답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살아있는 부분에 대하여서 이야기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잘 설명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그 십계명을 사랑할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이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아이에게 얘기하고 또 보여줄 수 있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눈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열어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매일의 삶에 주님이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곁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과 함께 아름답게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종종 질문을 받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자녀들이, 그리고 또한 다른 성도들이, 때로는 믿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질문을 할 때에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던 그 인도하심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으로 아름답게 믿음 생활하고 있는 이와 같은 이야기를 나 스스로에게, 또한 가족들에게, 그리고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그리고 온 성도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시내산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다시 들려주었듯이 신명기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사랑합니다. 또한 이웃을 사랑하여라고 말씀하였기 때문에 십계명을 통하여 우리는 이웃을 사랑합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말씀하여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부지런히 가르치고 또한 부지런히 이야기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눈에 보일 수 있도록 여러가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이민 1세대를 축복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이민 2세대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그리고 2세대들이 결혼하여 장가가고 난 다음에 다시 이민 3세대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 신앙이 유지되고 전파되게 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은혜 더하여 주옵시기를 주님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그리고 하나님 계속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고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힘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고 그리고 능력을 더하여 주옵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마음의 위안과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위로와 평화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노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렵지만 힘들지만 하나님 사랑하여 주셨듯이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내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우리가 사랑해야 될 수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병상에 있는 환우들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권세와 은혜로 치료하여 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루빨리 백신이 개발되어져서 그리하여서 이제는 자유의 몸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껏 하나님의 교회에서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림을 감사하며 주일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10의 1 구분하여 하나님의 것으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감사의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감사의 조건 여러 가지 그 형편보다는 어렵고 힘든 형편이 훨씬 더 많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구원을 베풀으시니 감사하고 인도하시니 감사하고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공급하여 주신 것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구제하고 선교하기 위하여 올려드린 예물을 받으시고 목적 헌금으로 주정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아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문 여시고 하늘의 영적인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땅에 기름진 것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잘되고 형통하게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믿음의 자녀들이 가정에서 공부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저들을 하나님께서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 성령의 인도 위로 충만케 하여 주시는 은혜로운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사랑하되 구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삶으로 인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형통하게 살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올리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와 그리고 또한 출타한 모든 성도, 또한 병상에 있는 환우들, 또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그리운 조국의 부모님, 형제, 친척과 모든 사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광고 말씀을 전합니다. 첫째,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순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순회 식구들이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지를 격려해 주시고 또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결단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여서 빠뜨리지 않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배 실황에 대하여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서 예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설교 말씀, 교회 홈페이지 설교 말씀을 클릭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유튜브에 멜번 서순교회 한글로 치시든지 아니면은 영어로 서순 멜번을 검색을 하게 되면은 서순교회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날짜를 확인하여서
그러니까 그때마다 예배 드리는 그 날짜 확인하여서 주일 예배든지 새벽 예배든지 그렇게 예배에 참여하면 됩니다. 어린이 부서와 학생부와 청년부에서 동일하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한 모임을 갖고 있으니 자녀들이 시간에 맞추어서 잘 참석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기도 온라인으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큐티 본문에 따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새벽에 묵상해야 될 말씀을 올리고 있습니다. 방법은 동일하게 서순 멜번 검색하여 해당되는 날짜 올라가 있는 그 시간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밤중에 업로드를 시키기 때문에 6시에 일어나신 분들은 6시에 일어나서 새벽 재단을 사시고 7시에 일어나신 분은 7시에 새벽 재단을 삭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도저히 일어나지 못한 분들은 낮에라도 클릭하셔서 함께 예배 드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가정 돕기에 해당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난 속에서 힘주실 주님 바라보면서 서로 돌아보고 서로를 위하여서 기도합시다. 가정에서 경영하는 사업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일이 축소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일이 축소되어질 뿐만 아니라 매상조차도 점점 다운이 되어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특히 교회 안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분들을 위하여서 도울 수 있다면은 우리가 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하여서 우리 순장님들께서 저에게 연락을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여러분들은 순장님께 여러분들의 삶을 나누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저는 또 그것을 또 다 하여서 기도 제목을 주보에 올리고 또 함께 기도하고 또 도와야 될 곳을 향하여서 돕는 방법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순예배 및 큐티 모임에 대하여서 지난주에 제가 줌 프로그램에 대하여서 보안상에 각 나라마다 문제가 있다고 하여서 이 시스코 웹X에 대한 프로그램을 순장님들의 카톡에다가 올려두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 이제 한국에서 보니까 온누리 교회에서 이 방법으로 순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대학에서도 이 시스코 앱X를 통하여서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방법을 좀 익히시고 그 다음에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서 순모임을 갖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주일 오후에는 큐티 모임을 또한 이 방법으로도 능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꼭 주일날 이게 시간이 안 되어진다고 한다면은 평일날 가운데서도 이렇게 이 영상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하는 방법에 대하여서 주보에 계속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이제 올려놓은 내용 가운데서 멜번 새순교회 온라인 가정 예배에 관계되어지는 이 순서지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운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주보 또한 교회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습니다. 올라가 있는 내용을 보시고 또 헌금한 내용은 거기에 명단이 적혀 있기 때문에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중보기도 내용도 거기에 주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주보 내용을 보시고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타 사항은 홈페이지에 올린 주보 참고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기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성학중 장로님께서 지금 한국에 계십니다. 한국에 계시는데 이제 19일 즉 주일에 병원에 입원하셔서 담석 제거 수술을 하십니다. 그래서 월, 화 이렇게 화요일 날 퇴원하시는데 담석 제거 수술을 하는 것을 위하여서
잘 수술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장로님뿐만 아니라 우리 세순회 성도들 가운데 어렵고 힘든 모든 분들을 위하여서 지금은 중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서로를 돌아보면서 기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힘있게 신앙생활 합시다. 자, 화이팅! 믿음의 생활 열심히 잘합시다. 화이팅! 감사합니다.